오늘은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특별히 또 어버이날이죠.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첫 번째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또한 가정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실존적인 공동체이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또 세대 간의 가치 차이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화가 단절되고요, 다양한 가치와 생활의 차이가 갈등을 일으키곤 합니다. 이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원치 않게 상처를 주고는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교회 밖에서만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청년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면서 종종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가정 또한 우리에게도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자녀의 입장에서 내가 가정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비유가 저한테 참 가슴에 깊이 남았던 게 있어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랑은 시소 게임과 같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시소라고 하는 놀이기구는 어떤 놀이기구입니까? 한쪽이 무게가 더 무거워서 내려가면 어때요? 반대편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쪽이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른 누군가의 사랑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의 무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물만 주면 자라는 콩나물이 아니에요. 절대 어떤 인간도 스스로 혼자서 자라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시간과 물질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로 하여금 그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 그것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십계명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이 크게 두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첫 번째의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부모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이 말은 무엇이에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모든 윤리 도덕의 기초가 어디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정과 부모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처음 그 첫걸음은 무엇이에요?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걸음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것은 나와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시편 127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모의 존재를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자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 즉 가정의 혈통을 이어가는 존재이며
나아가 부모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이야기해요. 쉬운 말로 번역하면 기업, 상급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선물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선물이라고 하면 간혹 자녀가 부모의 소유인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기업, 상급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으로 주어진 것, 값없이 주어진 것을 성경은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의 사이에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 내가 원하는 국가나 내가 원하는 부모님이나 내가 원하는 가정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님이고 태어나 보니까 내 가정이에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자녀를 키울 수도 없어요. 제가 아내가 첫째 아들을 임신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이가 태어날 때에 저를 닮아서 까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얀 피부를 허락해 주세요.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태어나서 보니까요, 저랑 똑 닮았어요. 까매요. 그래, 하나는 그럴 수 있지. 저희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고 나서 딸이라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속에 더 긴장이 되면서 하나님, 딸은 안 돼요. 하나님, 딸은 하얀 피부를 주셔야 돼요. 제가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를 더 많이 닮았어요. 딸인데 오빠보다 더 까매요. 여러분, 자녀의 생김새, 성격, 기질, 그 어떤 것도 부모는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와 부모님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60억의 인구 중에서 만나게 해주신 굉장히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루터는 대교리 문답에서 10계명을 설명하면서 부모님을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대리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 담당하는 것이 대리자예요. 즉,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대신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하셨고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모님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고 바른 교육과 가치를 배우게 돼요. 그렇게 신학자 칼바르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부모도 공경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 공경과 부모의 공경은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부모도 사랑할 수 없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잘하게 되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모님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존재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에서 4절과 5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녀는 마치 장수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다. 여러분, 장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무엇이에요? 화살이에요, 화살. 여러분, 그것이 이 장수에게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런데 즉,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거나 5절과 같이 원수가 어려움을 주고 공격을 당할 때에 부모를 돕거나 보호하거나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는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모든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이 두 관계가 역전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부모님의 이마에 주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곱디 고운 손이 거칠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약 하나 드시지 않았던 부모님이
어느덧 식탁 위에 수많은 약통들이 놓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어느덧 보호를 받기만 했던 내가 이제는 보호자가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가족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져 갑니다.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렇듯 부모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대리자고 또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5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해요. 여기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즉 부모님을 뭐예요?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해요. 반드시 이 명령을 지키도록 십계명에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장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영원히 지속되고 형통하게 되는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그 사람을 통해서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구약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읽었던 신약의 말씀에도 동일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금 하나님은 구약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율법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옳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질적으로 옳은 것, 아주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즉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엄청난 특별한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옳으니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할 때도 많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압살롬이 대표적이에요.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성경은 그를 발 정수리부터 머리까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미남이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누이를 강간했던 첫째 형 암논을 죽이고 심지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자 해요. 아버지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쫓아냅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1장 8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이 자녀의 인권을 무시해서 자녀가 말 안 들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형벌을 지정해 놓으셨어요. 왜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신호를 위반할 때에 내는 벌금이 6만 원이라고 하면 간혹 신호를 위반하는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실수가 됐든 아니면 고의적으로 됐든 6만 원 내면 되니까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통신호를 위반할 때의 벌금이 100만 원이라고 법이 바뀐다면 여러분, 운전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간 신호등에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가정의 권위와 질서를 지키시고자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그 책상 앞에 딱 붙여놔야 돼요. 내가 부모님과 싸우거나 신종하기 싫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의 이 행동이 구약이었으면 돌에 맞아 죽겠구나. 내가 불효자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성경을 보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그의 아들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테스트를 한번 시키잖아요.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해요. 이삭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 산에 갑니다. 종 2명이 먼저 산에서 헤어지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만 산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가지고 온 재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결국에는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아요. 죽이려고 해요. 그럴 때에 이삭의 반응이 어때요? 아버지 설마 저를 죽이실 겁니까?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묵묵히 순종해요. 여러분, 왜 힘이 없어서 반항하지 못해서입니까? 아니요, 100살이 훨씬 넘은 아브라함에 비해서 이삭이 훨씬 힘이 더 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 앞에 이삭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의구심들이 들 수도 있어요.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고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순종하기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의 이야기가 잔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의 이야기가 신앙적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비도덕적인 일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사랑하는 대상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애를 하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듭니까?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해주면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떤 맛있는 음식을 사줘서, 어떤 선물을 줘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을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동일하게 기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무엇을 해줄 때 더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쁨의 존재가 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종이에다가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 10가지를 적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적을 수 있나요? 여러분,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 뭘 좋아하시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무엇을 좋아하시지? 여러분, 사람은 사람마다 가치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부모님들마다 좋아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그냥 건강하게 자라고 안전한 것으로만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부모님은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부모님에게 기쁨일 수도 있고, 자녀가 주는 용돈과 선물이 기쁨일 수도 있고, 맛있는 식사와 여행이 기쁨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저는 2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부모님과의 대화와 예수를 잘 믿는 것.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의 불화에 부시는 결국은 대화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부모님이 살았던 시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제가 살고 있는 시대와 제 자녀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완전히 또 다른 시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일상들을, 여러분의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과 어려운 마음들을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은 사실 자녀에게 엄청난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부모님은 너무나 큰 기쁨과 행복을 그 존재 자체로 누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미 여러분을 키우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돈이 더 많이 생겨서 부모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나아가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크리스찬 부모님에게는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기도의 제목들과 신방의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자녀가 목사님 교회를 너무나 잘 다니다가 어느덧 청년이 됐을 때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가장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직장에 가서 돈 많이 버는 걸 원할까요? 아니에요. 부모님과 같이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부모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부모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공경은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기는 부모님께 경외하라고 이야기해요. 경외하라는 이 단어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에게는 경외하다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레위기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경외가 무엇입니까? 존경하고 헌신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누리는 많은 것들은 당연한 혜택이 아니에요. 시소의 법칙을 통해서 부모님의 헌신의 결과예요. 많은 시간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든든한 토양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끊임없이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좋은 토양을 주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청년들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직 얼마나 하고 싶어요? 회사 얼마나 때려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회사를 열심히 다닌 이유가 뭐예요? 내 가정과 내 자녀들 때문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오늘도 묵묵히 버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해야 돼요. 내가 학교에 다니거나, 내가 등록금을 받거나, 용돈을 받거나, 내가 선물을 받거나, 안정적인 가정과 잠자리, 내가 매일 차려주시는 따뜻한 밥을 먹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정말 감사의 내용이에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께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라고 끊임없이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념일 같은 때, 어버이날, 또 생신날, 결혼기념일, 특별한 날에는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이라도, 몇 글자 안 되지만 마음을 담아서 손편지라도 그렇게 부모님께 여러분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부모님을 사랑하고 돌보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이 부모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아픔과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주신 이 가정을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역할이 부모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것이 변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부모님을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주신 책임이고 역할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버님과 어머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